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불법이 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믿음생활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믿음 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 오늘부터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죄입니다. 무서워해야 될 것이 바로 죄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끊어 놓아버립니다. 태양 에너지로 인하여서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죠. 만약에 지구와 태양 사이에 무엇인가가 가로막혀서 그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죽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무엇인가로 인하여 가로막힌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근데 그 가로막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은혜도 그리고 특별 은혜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못된 짓 하고도 잘 사네 이런 말을 하는데 삶의 자리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삶의 원리가 다릅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장차 우리가 살게 될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과 같지 아니하니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우리가 살게 될 땅, 살아야 될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담이 생겨버리면, 가로막혀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는 너희 손의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지 사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짠나니 그 결과 그 알을 먹는 자는 죽는다.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다. 더 악한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결국은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부활로 주신 은혜가 바로 평강인데
이 죄를 짓게 되어지면 결코 평강이 없다.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알아야 됩니다. 죄를 청소하고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야 진짜 의미 있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죄가 해결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비로소 의미 있는 사랑의 삶,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죄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는 도덕적인 죄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10계명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도리 증거하지 말라. 로마서 1장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쭉 읽어드렸는데 마음에 조금이라도 걸리는 것이 있다면, 아, 내가 도덕적인 죄도 지금 짓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이런 도덕적인 기준, 세상 기준보다 훨씬 더 엄격하시죠. 세상에서는 살인하면 죄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근본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 죄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크든 작든 간에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가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렇게 하면 죄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죄도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불법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죄들도 있는데, 아, 불법을 행하면 그것이 죄구나 라고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산상수훈, 정확하게는 언덕에서 말씀하신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 내 생각에는 이렇지, 그래서 그 길로는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고민하지 않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 그래서 좁다,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에 대해서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좋은 나무가 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알 수 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가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데,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 같은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아주 단호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선지자 노릇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증거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열매입니다. 아름다운 열매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에 대하여 그 평가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너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21절에 보면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모습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일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라는 것입니다.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짝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짝퉁은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미혹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왜 짝퉁일까? 왜 거짓일까? 그것은 불법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불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불법의 헬라어 원어에서는 정확한 뜻은 무법입니다.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황야의 무법자를 생각하시면 가장 그 의미를 잘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뜻 떠오르는 영화는 장고라는 영화인데, 또 뭐 황야의 무법자 이런 영화들도 있죠. 허리에 총을 차고 악당을 물리치는 정의의 사도들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영화에서는 주인공으로 멋지게 묘사되어져 있죠. 여러분, 그 생각을 지우셔야 됩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선지자,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아무리 좋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이것은 짝퉁입니다. 짝퉁은 전량 폐기가 되는 것이죠. 불에 태워지는 것처럼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법이라는 것은 법이 없다라는 뜻인데,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법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법자들에게도 법이 있죠. 자기가 법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많은 사람들은 무법할 경우가 많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판사도 자기가 되고 집행관도 자기가 됩니다. 이런 세상을 가리켜서 무법천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죠. 무서워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신호등을 자기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가면서 길이 막혔네, 파란불로 바꿔버리고 그러면 무서워서 운전을 할 수가 없겠죠. 차가 점점 큰 차로 바뀌거나 장갑차로 바뀌거나 아니면 탱크를 몰고 다녀야 되겠죠. 완전 전쟁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무법자는요, 모든 기준이 자기입니다. 아내는 이뤄야 되고, 남편은 이뤄야 되고, 자식도 이뤄야 되고, 대통령도 이뤄야 되고, 그래서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자기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거야. 자기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도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법이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모든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목을 원하시죠. 하나님은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려고 하면 이해하고 이해해야지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월의 품성, 민감성,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법이 되어지면, 내 생각에는 이다라고 말을 많이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생각만 해도 무법입니다. 말해도 무법이고요. 행동으로 옮겨도 무법입니다. 심지어는 도덕적으로 선해도 그것은 무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법이 나를 사로잡게 되어지면 그것은 무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됨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열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법자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 법이 있고 너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싸움 하는 이유는 여러 수백 가지죠.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법 때문이에요. 내 법과 너의 법이 이렇게 충돌하기 때문이죠. 자기 법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당신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갈등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생각이 말로 그리고 툭 튀어나오게 되어지면 이게 숨겨졌던 야성, 숨겨졌던 무법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어?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런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재가 되지 않으면 그냥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중재가 됩니다. 내 법을 세우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지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셔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무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소리 크면 이기는 세상이었죠. 그러나 요즘은 뉴스를 들어보면 그래도 약자가 조금은 보호를 받는 것 같아요. 갑질 논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CCTV나 아니면 쉽게 휴대폰으로 영상을 녹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분명하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 감찰하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CCTV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 인식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도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법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꼭 새기고 그 법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심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
구주로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맞다고 생각되는 대로 사는 것이 무법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무법 때문에 우리의 삶이 피폐해진다, 생명수가 흐르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직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나도 회복되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법의 죄를 깨끗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가정 구원이, 우리 밀라교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밀라교에 보내주셨는데 한 마음으로 동력해서 주신 사명, 2021년 빛되어 전하는 교회, 2026년 희년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온 땅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더 이상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중 약한 영혼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영육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김기현 집사님 왼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는데 잘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약한 영혼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